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47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예레미야 47장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3절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붙여봤는데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해코지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으로 받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죠. 그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나누겠는데, 오늘 읽은 예레미야 47장은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10개의 나라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쭉 이어지는데, 우리가 46장의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을 우리가 읽었고, 두 번째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제가 금요일 새벽에 다시 한번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건건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이 47장에 나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읽다가 여러 번 또 이 주제도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 역사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절에서 제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의 이름이죠. 가사는 어디죠? 가사는 그 블레셋에서 가장 중요한 5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요충지가 가사였어요. 근데 이 가사가 왜 그 중요한 요충지였냐면, 이제 당시에 가장 열강 중에 가장 강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와 이 중국이 또 이렇게 손을 잡고 참 그 힘을 과시하면서 세계의 질서를 참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두 나라가, 한 나라가 애굽이었고 한 나라가 블레셋이었죠. 블레셋이 아니라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이 가사라는 지역이 남쪽에서는 북쪽으로 치고 올라갈 교두보로 삼고 싶은 나라가 늘 애굽이었어요. 그 가사를 점령하면 이제 바벨론을 견제하고 또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또 서쪽으로 치고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였고,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애굽의 북진 정책을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바로가 가사를 쳤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애굽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진 정책을 이루기 위한 교두보로 삼으려고, 근데 그때 애굽이 가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바벨론에는 결코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애굽이 역시 세구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도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애굽이 더 강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던 그때에,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2절 한번 볼게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 그랬는데 뭘 상징할까요? 바벨론의 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결국은 블레셋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겉으로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망하게 될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군지 4절에 보면, 자 4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유린한다라는 말은 없애버린다, 굴복시켜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는 도구로 2절에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블레셋을 멸망시킬 존재는 애굽도 블레셋도 아니, 바벨론도 아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7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큰 주제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세계 모든 역사, 그게 큰 세계사이든지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온 우주로부터 우리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는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세계사든 개인의 역사든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냥 내 인생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미하게 보고 아무 존재로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보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와 함께 나의 뜻을 이루자.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군요, 주님. 우리는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먼저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늘 묻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늘 반복되는 하루 같아요. 똑같은 하루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입니까? 구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너희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라 기가 막힌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건건이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러한 블레셋을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감히 내 자녀를 건드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징벌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아요. 성도를 해하려는 악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룬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침공이, 여러분 한번 홍수가 나면은 그 물길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처럼 바벨론의 침공이 무섭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블레셋은 이 바벨론의 그 군대의 힘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어마어마하게 형벌을 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블레셋이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유다도 할 말은 없죠.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 이미 유다는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으로 흩어져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유다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블레셋 역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유다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질 만한, 아프지 않을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누군가 괴롭히고 때리고 못살게 굴면 가만히 지켜볼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내 자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어느 부모라도 참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어느 누군가, 그것이 나라든 어떤 개인이든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자, 스가랴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스가랴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8절 먼저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으니, 그 다음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9절도 한번 볼게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쉽게 말하면 어떤 부모가 있는데 어떤 다른 친구가 내 아이를 괴롭혀요. 그때 부모가 나타나서 야, 이 녀석아, 너 우리 아이를 네가 건드려? 너는 그것이 나를 건드린 것과 똑같아? 이제 너 나한테 좀 맞아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깊은 관심, 또 사랑,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려는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어느 누가 감히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렇구나.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눈동자를 찌르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지 몰라요? 범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누구의 눈동자를 찌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인도할 거야.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힘은 들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들의 시각을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나의 부족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유다가 부족함이 없었나요? 유다가 범죄함이 없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 일컬어진 유다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을 당신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적이 감히 우리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들,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사사건건 내 힘으로 대적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말씀드리면 돼요. 하나님 보셨죠?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셨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셨죠? 이 상황이 지금 나를 하는 거 다 보셨죠? 하나님 제가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는 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가 든든하고 당당하게 이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먼저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스리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짐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47장의 블레셋을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은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눈을 열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앞에 우리가 서더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만 우리들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눈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늘 반복되는 패턴의 삶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신 것을 인하여 우리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그 뜻하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바벨론에 의해서 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직접 나서셔서 블레셋을 이제 벌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블레셋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해하려는 악인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어깨를 피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블레셋만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말할 수 없이 핍박했던 그 민족이 하나님 블레셋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으로 받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피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만 거하면 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들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평안하며 우리들은 안전하며 완전한 쉼을 얻으며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십니다. 주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들이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흘러가는 모든 시간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나를 다스리실 분은 주님이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이 자들을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승리자로 세우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